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집필한 서신으로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AD 67년경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를 한번 꼭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결국 대면하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엄히 명하노니라는 것은 엄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기에 엄격하게 명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엄하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보면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서 진정하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가르침으로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 것도 알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위치에 서기까지는요, 오래 참으며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 주어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교회가 사랑방과 순으로 개편하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산다는 분들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니까 훨씬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나고 몸부림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깊이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으로 이제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을 경책하라 그럽니다. 경책이란 말은 때로는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경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정말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책하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알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엄격한 심판의 있음도 알아야 되는 거죠.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계하며라는 말은 범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죄인을 올바르게 살도록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모든 일에 오래 참아서 복음으로 가르쳐서 때로는 죄를 폭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지도하여서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성경은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채울 세상의 여러 서성을 따르고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게 된다. 여러분 때가 이른다는 것은 말세의 때가 이르면,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말씀의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귀에 듣기에 좋은 말과 욕심을 부추기는 말만 자꾸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은 복음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귀를 간지럽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선생들을 많이 따르는 것이 그런 주님의 때 말세의 때에 일어날 현상이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튜버도 자기 원하는 것만 봅니다. 또 여러분 방송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지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간지럽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을 자꾸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간지럽게 하는 그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왜곡되는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6장 8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산길자를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않고 자꾸만 내가 즐거워하는 세상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마귀가 유혹하게 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TV나 유튜브에 보면 재미있는 그런 웃기는 개그나 프로그램들 항상 인기입니다. 또 이단의 사상들, 또 미신이나 이런 것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아닌 말고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도 막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어떤 걸 가정해서 점쟁이나 이단 또 서성들을 각기 많이 두고 그들을 따르고 쫓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6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이 광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투자한 사람들 그 종목에 그 자꾸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님 말고식인데 그러다가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 맞지는 않거든요. 몇 개 맞는 것 같고 자꾸 점쟁이처럼 그렇게 나는 그걸 잘 맞춘다고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그 폭망하고 또 돈을 대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지식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이 있고 너무 많은 서성이 있고 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리는 하는데 나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걸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향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도 듣기 싫은 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말보다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데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외면당하고 허탄한 이야기가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 말씀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죽습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의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마지막에 엄히 명령한 건 두 번째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말은 무슨 일에나 조급하여서 경솔하게 행하지 말고 자제하면서 침착하고 끝까지 먼 데를 바라보고 천천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keep your head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멍 때리지 말고 정신 챙기라는 거예요. 맨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요,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인데 이 전도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좀 힘이 들고 수고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소요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배척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두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아파트 전도를 할 때에 초인종을 누르면 마음속으로 여기에 사람이 없어라, 사람이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솔직한 심정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와야 전도를 할 텐데 사람이 나오면 그 말을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멸시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을 하면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전도하면요, 전도는 듣는 사람보다도 듣지 않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영악해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게 되면은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그걸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전도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데 공헌하는 사람이야, 준비된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그러기 때문에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전도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임의로 내가 판단하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착하게 보이는 사람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산적같이 생기고 소 도둑놈같이 생겨도 마음이 고운 사람도 있더라고. 막상 전파하고 말을 전하면요, 이 눈에 보이는 거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무섭게 생겼고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와 그렇지 못한 때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전도할 때 적당한 시기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간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무감심하고 무섭게 보일지라도 가르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10장에 보면요,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지금으로 보면 장관급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하지 않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은 그 힘이 있는 정복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모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도무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치인이든 학자든 군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내가 신분이 어떤 내가 꼭 뭐 목사 장로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래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병신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누구든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버리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자의 직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교도소에 정말 극적으로 그 예수를 믿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우리 박정환 성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면회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신 분이죠. 구속되기 전날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새벽에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같이 이제 협력하여서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전하기만 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년 8개월쯤 지났는데요, 지금은 교도소에서요 찬양대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 억울한 과정도요, 자기를
그렇게 뒤집어 씌웠던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바르게 나가고 그 사람도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얼마나 너덜너덜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선물로 주었던 로마서는 10번 이상 읽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면회를 갔다가 제가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주신 그 영혼을 여러분 마음대로 방치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붙여줬다고 생각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마지막에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은 심판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람되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종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부정하든지 내가 심판을 긍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은 성경의 내용 조목조목 우리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적당히 살기에는 또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것을 간증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었나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당당하게 싸워내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때로는 여러분의 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뭐 62세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65세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은 절대로 죽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는 젊게 보인다고 자랑하면서 왜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에 더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멀리 이사하지 마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즐거움을 적당하게 하십시오. 교회와 더 가까이 오십시오. 더 새벽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십시오. 더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더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내 인생이 2번, 3번 살면 그 다음에 하면 되지, 하지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요, 이 화석화되어서 형식화되어 버리면요, 교회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예배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몇 분이 계셨는데, 모든 그 교회, 큰 대형교회 중에, 부서 중에 예배 부서 봉사자들이 가장 단합을 잘 되고 가장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부터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아침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과 헌신은 최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봉사자들 1부에서 오후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나는 희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봉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산제사의 제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없이 봉사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게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에 심각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은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주일을 절대 빠질 수 없는데 이분은 미리 공휴일 날이나 명절 걸리면 미리 운전해 주었다가 주일날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경조사나 결혼식에 참여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주일에 결혼식이 있다면 토요일쯤 축의금을 준비하고 그 가정에 미리 전달하십시오. 전달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내가 솔직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왔다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엄히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제는 속죄의 희생제물이요, 부음이란 것은 여러분 죽음이란 뜻이죠. 신앙 안에서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순교자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자신 인생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당당하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심판 자리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증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상급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서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식 때 뭘 받습니까? 졸업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졸업장을 받았는데 이 그런 졸업장 그것이 증명서가 없어졌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 졸업장이 다 이렇게 증명서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졸업장이 있습니다. 그 졸업장은 앞으로 주님에게서 받을 영광의 졸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영광의 의의 면류관의 졸업장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던 가말리엘,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하버드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런 졸업장이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졸업장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졸업장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린 졸업장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더 소중하고 위대한 졸업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졸업장이 준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완수하여서 저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음악에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매일매일 말씀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내 주변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완수하셔서 의의 멸관을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